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명 집사님 실물을 1년 만에 보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차준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형우 장로님 얼굴 안 보이고 유튜브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새봄이 왔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지만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열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능보다 중요한 성품. 세계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무려 46년 동안이나 IQ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10대 초반의 학생들을 2만 명 정도씩 무작위로 추출해 197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IQ와 학교 성적, 취직한 직장과 정신건강, 행복도와 같이 삶의 다양한 지표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IQ보다 성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임금과 범주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IQ는 어떤 영역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학교 성적조차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범생들은 IQ나 성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영국의 모범생들은 IQ보다 성격으로 예상하는 편이 훨씬 정확했습니다. 대부분 학창 시절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실성이었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펙보다도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부족보다는 자세의 부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모든 능력과 환경을 나에게 주셨고 또 능히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 부족하다는 말로 믿음의 연약함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 성격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성격이 못하면 직장에서도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이야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공관복음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의 차이점은 시기적인 문제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공관복음에서는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와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는 거냐? 공관복음의 기록이 맞는 거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공관복음에서의 기록과 같이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공생애 초기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장사꾼들이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해서 그럼 포기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다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는 관리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일정에게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았을 때 그래 우리가 다시는 장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간 게 아니고 다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을 흔히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점상 단속반이라는 게 있었죠. 노점상 단속반 하는 한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면 한 2, 3일은 장사를 안 해요. 뭐 니아카 이런 거 다 끌고 가면 며칠 지나면 또 그분 노점상 하신 분들이 또 나와서 장사를 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진 최후의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열성을 보이자 주께 퍼붓던 그 비방이 이제 이것에게 쏟아졌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모습은 장사터가 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하는 성소가 있는 지성소를 비롯해서 성전 안에 있는 광장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유월절이 되면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유월절에 이것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집에서부터 가축을 데리고 끌고 오지 말고 성전 한 구석에서 제물을 팔 테니까 너희가 와서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리가 꽤 되는데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송아지를 끌고 오느니 그냥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돈을 들고 가서 제물을 사서 드리면 되니까. 또 환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의 세겔과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사용했던 화폐 세겔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세라고 얘기하는데 세겔을 드리려면 로마식 세겔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장사꾼들이 이제 일정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일반 시장터에서 매매되어지는 것보다 더 비싸게 매매가 됐고 또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축 울음소리가 납니다. 송아지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울지 않을 것도 아니고 양과 염소가 곳곳에서 음매거리는 소리, 양의 우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분뇨 냄새가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됐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소란하고 시장터같이 변해버리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볼 때 시장터처럼 변해버린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가축들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편리하긴 합니다. 성전에 그저 돈만 가지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환전상들의 환전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상인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내쫓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가축을 끌고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또 환전상들에게 돈을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마치 이것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규례로 만들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 중심이었던 성전의 부패상을 정면으로 드러내신 것이고 너는 어찌하여 물질적 이득을 위한 장소로 성전을 바꾸어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변질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돈 주고 양 사서 또 뭐 이렇게 송아지 사서 염소 사서 비둘기 사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월절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사꾼들이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듯이 성전이나 예배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보고 사도 제자들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읽었지만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을 본 겁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시는 보이신 열정과 같은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언제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또 그것에 대해 반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질문 같아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는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일인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유대 권위자들, 지도자들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느냐?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걸 한번 증명해 보여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당신이 어떠한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유대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했던 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냐?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당신이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발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공사는 굉장히 화려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볼 때 화려하고 멋있지, 그러나 성전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멋진 것이 원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이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데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봐라, 성전 한 구석에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는 이미 다 이제 상실되어져 버렸다. 형식만 남아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했느냐 하면 온전한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내가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 너희에게 왔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성전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화려한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어. 나를 죽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함으로 온전한 성전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 재건에 동원된 인원이 약 18,000명이었다 그래요. 이 성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약 18,000명이 46년 동안 이 공사를 했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전국적인 거국적인 사업이었고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오랜 세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이것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부연 설명을 하죠.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한 다음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유형은 부활하신 후에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고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 요한도 그 사건에 대해 그 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후에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도 몰랐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뒤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우리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깨닫고 믿었는데 그 시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재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현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또 열이 올랐던 사람들이 열이 내려가고 디스크가 치료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아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변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죠.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맡길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 또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또한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안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마음껏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늘 조심해서 이 사태가 빨리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가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청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했사온데, 표적과 기사가 오늘도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통증과 아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